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33절서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고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한 두어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잘하는 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2002년도에 출판된 책으로 플로리다에 있는 시월드라고 하는 아주 큰 수족 이렇게 공원인데 거기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심지어 백상아리도마저도 이렇게 간을 먹기 위해서 잡아먹는다는 그 범고래를 죄송합니다. 상어 이야기하다 보니까 범고래를 이렇게 조련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뭔지 이렇게 썼는데 핵심은 이 행동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보기에 처벌이나 질책이 아니라 칭찬을 통해 훈련해야 되는 훈련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인간의 삶에도 적용해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과 관계를 이끄는지를 이렇게 강조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논리를 좀 따라가다 보면 만약에 정말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칭찬이 고래마저도 춤추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잠재력과 성공을 이끈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반대로 비판이나 지적, 책망 이런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 책의 논리대로라면 춤추고자 하는 사람도 멈추게 하고 삶의 의욕을 꺾고 관계는 망가뜨리고 실패와 좌절과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든다. 이런 일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칭찬도 그다음에 책망이나 또는 비판도 그 내용보다 그 동기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행동 전문가들이라서 누군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 어떤 그 사람의 유익보다도 어떤 결과를 만들려면 칭찬이 효과적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사기꾼들이 더 많이 칭찬을 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더 많이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칭찬이나 책망은 단지 그 형태로만이 아니라 동기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저는 이 책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 책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좀 달라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제가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몇 개만 골라볼게요.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3장 1절 잠언입니다. 계속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짓이다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요즘 아이들 이렇게 분명히 체벌하기도 하는데 채찍을 들고 와서 때리는 부모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훈계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걸 통해서 뭐 배울 점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특징을 배우게 되는데 인간은 너무나 칭찬 듣는 것이나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들은 좋아하고 집착하지만 반대로 지적, 훈계, 책망 이런 것들은 너무나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런 인간의 실상도 특징도들 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책망이나 이렇게 요즘 뭐라고 하면 그냥 뭘 말만 하면 꼰대 그렇죠? 이렇게 지적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시대가 너무 권위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요즘 젊은이들이 아니면 또 요즘 분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이유도 있는데 왜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리나 다 이런 것을 싫어하냐면 한 가지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예요.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너무 크게 또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했는데 여기서 공회가 크게 노하였다 그랬죠. 분노했다 그랬는데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디아프리오예요. 디아와 프리오가 합쳐진 말인데 이것은 저 좀 보세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조각조각 톱질하다라는 뜻이에요. 특이하죠? 즉 한 사람 어떤 이들의 마음을 조각조각 자르고 톱질해서 완벽하게 이 마음을 이렇게 그냥 뒤집어 놓은 분노하게 됐다라는 말로 이렇게 변형된 이런 말인데 그래서 사실 크게 노하여라고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크게라는 부사가 있어서 노한다는 걸 수식해 주지만 원 단어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한 단어예요. 근데 이 노함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조각조각 잘라놔서 크게 분노하게 했는지를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노하여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공회는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여기 나중에 보시면 여기 후반부 뭐라고 나와 있지? 33절에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없이 하고자. 나중에 보겠죠. 죽이고자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왜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죠? 종종 우리 중등부 엄마 아빠가 왜 화났는지 모를 때 있죠. 너 뭐 잘못했다고. 그죠? 우리 이렇게 남녀간에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이든 형제님들이 이렇게 뭐가 나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지? 특별히 남자들이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자, 왜 이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이 몹시 분노하게 된 뜻은 사도들의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몹시도 분노하고 노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우리 이제 내용들 전부 아시죠?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풀어주자마자 그들은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다시 끄집 데리고 와서 지금 공회에 세운 내용이 27절부터 28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뭐라고 했는가? 이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29절에 그런 공회를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우리 29절부터 32절 찾아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 너희들 권력자고 이 나라를 지배하고 종교 지도자야. 그러나 사람일 뿐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또 말하는데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 사도들은 그렇게 그들이 위협하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고 또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아 이렇게 말하자마자 30절에 뭐라 그랬죠? 30절. 왜? 그냥 죽으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거기다 대놓고 또 너희가 죽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알겠죠? 베드로의 모든 설교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것의 증인이다. 네, 이렇게 너희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한 번 하니까 이것도 그들을 몹시 분노하게 했지만 그들을 더욱 크게 분노하게 한 것은 사실 사도들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죄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죄를 지적하는 그들의 입을 없애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이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는 교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현재에도 보면 알죠. 힘 있는 자들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이 있거나 더 큰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자기보다 정말 밑에 있는 자들이 고개를 들고 대드는 곳은 절대로 보아줄 수가 없는 게 권력자들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권력층, 사회지도층, 소위 하이클래스라 불리고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태도를 보이면 미친 듯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점점. 천국에는 어린아이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이게 다 출처가 다른데 어떤 이는 수메르에서 나왔다고 하는 출처가 있는 것도 있고 이집트 상형 문자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게 그렇게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정말 꼰대가 되는지 그냥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는 것처럼 보여주나 봐요. 자, 이게 바로 이렇게 높은 이들, 권력의 본질이고 특징인데 그래서 남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이들과 같이 취급받는 것들을 견딜 수 없이 싫어하고 또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이런 것에 기어 오르는 것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유별나게 더 어떤 이들에 대해서 화를 내냐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 저것이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점점 알게 될 건데 지금은 부모님 앞에 대들고 하는 것들도 이제 나도 애가 아닌데 할 수 있지만 내가 한번 나이가 들어서 그때쯤 되면 이렇게 젊은 아이가 또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대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큰 일이었나 싶을 만큼 화가 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힘 있는 이들은 이렇게 기어오르는 꽃들에 대해서 몹시도 분노하는데 얼만큼 이런 형벌은 그들에겐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없거나 다른 이들에게 조금도 구애되지 않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거슬리는 이들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인 압박도 있고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법도 있으니까 그러죠. 자, 그래서 33절에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향해 감히 이 시골 출신의 어부들, 그다음에 시골 출신의 하이 것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몹시도 크게 분노했고 결국 어떻게 했다? 자기의 마음의 법정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맞다.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때 여기 보면 34절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파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외식하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당시의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것으로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또는 성전의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리새파들은 이 포로기 이후에 회당을 가리키고 말씀을 직접 가리키는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제가 소개할게요. 힐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대랍비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크게 새롭게 한 이 사람의 손자로서 우리의 스승, 민족의 스승이라 부르는 랍반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공예의 일원으로서 여기 좀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또 유명하죠? 우리가 가말리엘 하면 유명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펴볼까요? 22장 3절.
이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내용인데, 자,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누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보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랬죠? 이분을 스승으로, 즉 바울 사도의 스승이 이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 법대, 서울 의대에 지금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 유명하고 이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던 학자였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사도들을 먼저 잠깐 바깥에 내보내고 이 공회에다가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35절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 중등부가 읽는 것들을 좀 들어보십시다. 중등부 35절부터 39절까지 크게 읽자. 시작. 다시 같이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지금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잘 읽었습니다. 네. 자, 그가 말한 이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가 말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는지 조심하라. 신중하라. 그들을 조심해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공회에서 제 생각에 거의 유일하게 온전한 태도, 바른 모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 같았습니다. 만약 이분의 이런 제안이 없었다면 사도들은 교만하고 권력을 자기 사익대로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이 공에 의해서 아마 이때에 제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어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왜 그래야 될지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해요. 역사적인 사례를 들고서 먼저 드다가 반란했을 때 400명이나 따르지 않았냐. 근데 그가 죽음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었지? 다 흩어지지 않았냐. 그 다음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꾀임을 받아서 그를 따르다가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자기가 이제 말하는 최종적인 권고를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왜? 만약 이들의 사상이나 이들의 행동이 이전 사례들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결코 그것이 이어질 수 없고 망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너희는 절대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잠시 내버려두라. 네,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그들이 옳게 여겨 풀어주지는 않았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네,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풀어주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가마리엘을 통한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훈. 자, 먼저 우리는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인물 안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 측면이 이것입니다. 그는 먼저 참으로 신중하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온 공회가 지적하고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권위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흥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 군중의 이런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그는 분노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분명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는 분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급하게 성내고 분노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분노하는 남편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성경에는 죄송해요. 항상 모든 안 좋은 건 다 여자 얘기로 해요. 그러나 요즘 현대에는 그게 여자가 얘기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거 보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한 3, 40대 때는 다 선배들이 왜 결혼해? 빨리 결혼해 그러더니 요즘 되면 그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 이렇게 처절하게 얘기들 하시는지. 왜 그래요? 네? 남자들 지금 웃고 있는 건 뭐예요? 아무튼 자,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주 급하게 성내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말 던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마리엘은 이런 면에서 참으로 신중했어요. 때로 권력자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또 집에서도 자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신중한 태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겸손히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아닌지. 오늘 가마리엘은 그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운동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 온 것인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부터도 너무 성급히 쉽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혼이 달린 문제도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말하는 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쉽게 멋대로 이해할 때도 많고요. 또 남을 함부로 판단할 때도 한 번 첫인상 또는 한두 번 만난 것을 그 사람 그래 이렇게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해 놓고 몇 번 해고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신자들이 오면 항상 부탁하는 게 적어도 서너 번은 서너 번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와봐서 뭐 이렇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옳은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보다 보면 어떤 날은 설교를 아주 맛있는 죽을 만들 때가 있고 찬양도 왜들 저렇게 찬양을 못하지? 그리고 예배가 너무 가라앉고 이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와서 딱 한 번 보고 교회가 이렇네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적어도 세네 번 그렇게 반복하면 문제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한두 번이 아니라 적어도 몇 번은 이런 일들을 해보면서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신중하게 판단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가말리엘은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렇게 겸손하면서 나온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은 인물은 어떻게 보면 복음과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정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그는 신중하기 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분명히 사도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는 그 역할을 감당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분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관찰자로 서 있어요. 가말리엘은 지혜로웠는지는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진리 앞에서 결단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살렸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다 잊지 못했습니다. 즉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살필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진리에 대해서 찾고 그것을 살피는 이런 관찰자로만 존재해서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이런 내용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일까? 어떤 것이 옳을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 사도 한번 이 가말리엘 보십시오. 학자였어요.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고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애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유명했던 이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는 들었고 살폈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 조심하라 정도의 겉면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이 갈멜산에서 올라왔던 엘리야가 이렇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다? 아멘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겨 바알도 섬겨 이 중간에서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그만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만 따르라.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가말리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도 주고 있지만 이렇게 분명한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그의 모습이자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두 가지 이렇게 서서 같이 서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재물도 없고 또 하나님도 적당히 믿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려는 게 오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24장 한번 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그분만을, 그렇지 않고 너희가 다른 신이 진짜 신, 그를 따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보냈는데, 이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게 마틴 루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교회 개혁을 이룬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실 종교개혁의 이런 시작을, 이런 알을 낳게 됐던 것은 사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는 루터보다 17년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1500년도 초반에 유럽 지성계의 대단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알려졌던 사람이고, 또 그가 1516년에 헬라어 성경 원문을 출판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들을 보고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의 진짜 의미들을, 그 당시 르네상스가 있었던 시대거든요. 원문으로,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즉 에라스무스가 창간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배워서 종교개혁의 이런 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를 종교개혁을 낳은, 알을 품게 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 교회사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도 뛰어난 학자였기에 카톨릭 교회가 몹시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교회의 개혁보다는 교회의 평화를, 화합을, 그리고 목숨을 건 진리에 서기보다는 머뭇거리고 안정적인 탁자에서 학자로만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단지 그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로 그 이름을 남겼지, 루터와 같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 싸웠던
신앙인으로는 언급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것을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자아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부분이냐 전부냐.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선택하지 않고 저것도 선택하지 않는 상태로 있을 수도 없고, 이도 저도 아닌 방관자, 관찰자, 이런 곳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마리엘은 몹시 신중하고 적절한 말은 행하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중했지만 복음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식인이었지만 신앙은 갖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 이 믿음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오직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 선택하지 않고 그저 이도 저도 아니게 교회도 출석하고 또 그냥 삶도 살아가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결국은 그 본질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살아가는 이것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말이에요. 왜요?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전적으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의탁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거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든지 둘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관찰로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존재 전부를 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머물 수도 없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존재를 전부를 걸어서 생명을 붙드는 것이고, 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사람 모으는 데 유리해요. 정하라! 권면하지 않아도 그냥 모호하게 우리가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또 포용해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라면 그분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을 분명히 따르라. 그래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마리엘의 중립적 지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결단과 헌신, 믿음으로 그분의 사로잡힌 사람들로 서 있는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를 구원하시지 이도저도 아니게 관찰하던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신앙이다 이렇게 판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유일한 길은 이 믿음, 이 진리, 우리의 구세주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믿음의 길이요 삶의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중용의 도를 가리키려고 해요. 너무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그것에 헌신하지 말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생명의 주라고 믿으신다면 그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것만이 유일한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자, 신앙의 주변에 머무는 자, 또는 이렇게 오늘 가마리아에 보여줬던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에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자,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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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모든 마음의 것을,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